명절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성전 뜰 안에 모여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지요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대세대들과 바리사이들과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 거처를 아는 자는 곧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 두었던 것이다. 유대인의 축제일, 파스카 축제, 유월절 또는 과월절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의 최고의 축제일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파스카 축제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살이를 할 때 에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대문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이 지나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스카, 유월절, 뛰어넘는다, 과월절, 뛰어넘는다, 죽음으로부터 뛰어넘는다, 죽음이 없다, 생사가 없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당대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때 에집트의 수많은 장자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해방 축제를 지내는 유대인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문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어린 양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에고로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이 파스카의 아주 중요한 모델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로는 생각으로서의 나를 내려놓고 온통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전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지금 여기를 사는 현존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를 사는 거고, 이게 나를 사는 거고, 이게 하느님을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사성제로 들어옵니다. 미사성제가 바로 파스카 축제를 상징하는 미사임. 어린 양의 피.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에고로서 나.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명이 죽어버렸다. 따라서 나는 죽을 내가 따로 없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도 걸림없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사는 나는 정말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존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바로 그 에고를 내려놓아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해방의 날, 기쁨의 날, 죽음으로부터 생사가 없는 본래 생명을, 본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미사성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곧 누구 생명?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인 예수 생명이 곧 내 생명. 예수가 곧 예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요. 내가 곧 예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만 내가 곧 예수는 아니여.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지만, 하느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지만, 내가 곧 하느님은 아니란께. 내가 곧 예수는 아니라니까. 예수 생명을 살고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민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실제로는 다음의 말을 보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 사람, 예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왔다는 예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이걸 제가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네,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나? 그 사람 들었나? 소문? 요즘에 있잖아. 뭐 나자로라고 하는 친구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실제로 썩어 냄새가 나고 코를 찌를 정도로 완전히 죽은 송장인 나자로를 살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들었나?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말 들었냔 말이야. 라고 요즘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하거든. 그 사람이 어디엔가 숨어 있다는데 왜 있잖아? 그 공의회가 그를 죽어 없애기로 결정했다네.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 공의회 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나? 들리는 말로는 아마 예수가 그 모세법을 유대인들의 모세법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모세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예수뿐이겠는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치? 근데 예수를 특별히 모세법을 어겼다고 죽여야 한다고 선동이 대단한다는데 그게 꼭 모세법을 어겨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건가? 아니겠지. 진짜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민중, 백성들의 아주 놀라운 인기가 하늘을 찌를 텐데 그 인기가 어디로 돌아가 버렸냐면 유대의 그 권력자들에게 그 인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러면 어떻겠어? 찍혔겠지. 그놈 제거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 결국은 사실상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당대의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는 찍힌 거야. 말로는 유대법을 어겨서 그를 체포하라고 하는,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없애기로 결의했다는데 실제로는 유대법 때문에 아니라 뭐 때문에? 괘씸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안가? 괘씸죄. 지금 대한민국도 최고 권력자에게 찍히면 나만 할 게 없대. 특별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검찰 수장을 했던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라는데, 그리고 그 검찰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싸잡고 있어서 실제로 누구 털어 그러면 아웃된다네. 그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만일 예수가 고분고분 말을
들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네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질투가 나서 또는 자기들이 이토해로워서 그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네. 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이제 백성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주고받는 얘기들일 것 같아요. 어때? 자네 생각은 어때? 이번 명절에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는가? 예수가 만일 예루살렘의 파스카 축제에 이번 파스카 축제 과월절에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 맞아 죽을 텐데 곧장 잡혀가서 포승치를 타게 될 텐데 그가 올까? 모르지.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데 무슨 신출교묘한 힘이 있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다르긴 뭐가 달라? 자네 송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어? 그 사람 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나 살렸다잖아. 자네는 소문을 믿나? 그런 소문? 그처럼 헛소문은 아닐까?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얘기는 아닐까? 그걸 자네가 어찌가 알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지도 못하는데 소문으로만 듣고 어떻게 알 수 있단가?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사흘 나흘이나 된 나자로를 살려냈다는 사람을 직접 본 사람이 있기는 있어. 그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자네 눈으로는 보지 못했잖아. 소문은 어차피 소문일 것 아니겠어? 이러저러한 예수에 대한 수많은 얘기가 사람들 안에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면서 인기가 아주 하늘을 다를 정도로 치닫고 있는 예수의 얘기를 듣고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 예수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어차피 소문은 소문일 뿐 누구 한 사람 그와 운명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 예수와 함께 했다간 누구에게 찍혀? 권력자들에게 찍혀서 목숨이 땡가당 날아날 판이어서 대놓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방관할 뿐임. 멀찍이 거리를 두고 구경만 할 뿐. 그러다가 판세를 봐서 이기는 쪽에 착 끼어들고자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죠. 난세에 살아남는 법을 몸에 익힌 사람들. 오직 제 한 목숨 살리는 일밖엔 관심 바뀐 사람들. 그들은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은 개별 생명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늘 하늘 생명으로서의 예수, 전체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의 예수를 함께 고백할 때 그 예수를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 육체적인 몸과 마음을 자기의 개별 존재로 생각하고 그 개별 존재를 살리려는 사람은 결코 예수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은 개별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별 생명, 육체와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죽을 것이요. 하느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수 생명은 개별 생명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고요. 하느님의 생명이고요.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한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됩니다. 예수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열린 생명,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예수 생명, 예수가 설파한 예수 복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놀랍도록 비범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게 예수 생명이고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고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고요. 그 모든 생명에는 동물도 들어있고 식물도 들어있고 미생물도 들어있고 온 천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명, 하느님 생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생명까지, 무생물까지 포함합니다. 먼지까지 포함해서 어느 것 하나 하느님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온 천하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늘 보고 기뻐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지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하느님은 당신이 당신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것이 눈앞에 이 생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줌을 듣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는 이런 몸으로 하느님의 생명이 짠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닥으로, 벽으로, 심장 박동으로 들어오고 숨으로, 들숨, 날숨으로, 색깔로, 냄새로, 소리로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 눈앞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간직한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복음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어떤 예도 없는 모든 것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 생명이 바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눈앞에 온갖 오고 가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살아있음, 이 경이로운 존재,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고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또 이와 같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상황이 들이닥치든 하느님의 생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믿기만 하면 아주 명백한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 숨겨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늘 그 생명으로 살면서도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가 아닌 딴 곳에서 특별한 어떤 것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생명, 이해할 수 없는 생명,
붙잡을 수 없는 생명, 경험할 수 없는 생명.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렇습니다. 어느 시각에서 볼 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너무너무도 잘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명이 사실은 그것이 평생 모든 것으로,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모든 존재로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계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열어 보여주신 신앙.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계시 신앙. 온 천하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계시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으면서도 반드시 발견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을 있는 모든 것으로 이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완벽한 위장인 거예요. 그죠? 하느님은 전체이기 때문에 개별, 특별한 어떤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은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도 그래서 하느님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어떤 개념, 그것을 예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건 사실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느님으로 구하는 순간 그는 실제로 하느님을 놓치고 마는 것. 하느님께 자기가 만든 하느님을 허상으로 간직하고 마는 것. 따라서 예수가 곧 누구예요? 예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고 내가 곧 예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가 경이로운 신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모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알 수 없음으로 들어가는 것, 무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그렇게 빠져들면 추구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오간의 분별심으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이 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줌을 선택했고 지금 이 줌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자에 그런 자세로 앉아있기를, 지금 이 자세로 앉아있기를 선택했고 이 줌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기를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경험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경험하고 보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꿈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것을 선택하고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살고 있지만 깨면 다 그것이 꿈인 줄 압니다. 꿈속에서 나는
이것을 향해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창조주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험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야기, 자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신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자신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이 얘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만 않으면 온전히 전체 생명인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연 따라 물 흐르는 대로 상황 흐르는 대로 필요하면 온갖 것들을 나를 통해서 다 하게 하는 그것. 그게 바로 현존 영성. 이 현존 영성을 우리는 물로 비유하면 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은 산골짜기에서 졸졸졸 상황 따라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쏘를 만나면 잠시 그 쏘에 머물러 있다가 그 쏘가 차면 그 쏘를 넘쳐 흘러 다시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폭포수를 만나면 완전히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폭포수의 그 굉음을 내면서 몸을 던지면서 그 아름다운 폭포수의 찬란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강물로 흘러가고 강물 따라 물 따라 흐름 따라 조건 따라 흐르다가 바다의 시면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물이 그렇게 아래로 흐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소리내어 흐르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아래로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문안 유념간택. 지극한 도는 지극한 도는 하느님은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 하느님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나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다. 뭐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따로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막증에 그것을 내게 취하려 하고 그리고 미워해서 징후해서 밀쳐내려고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통연명백, 온전하게 명백하게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우주 생명이다, 열린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기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예수 생명을 발견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고 나는 난생처럼 이 예수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다보니 어때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의자가 꼭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온갖 것들이 세상에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존재는, 하느님은 지금의
이 우주 만물을 흘러 넘치도록 은혜 가득하게 충만하게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떠받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내가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신 하느님, 그분이 바로 은총이며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축복이며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안고 있는 의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든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배경이요, 바탕이요,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이루지 못했든 내가 무엇을 믿든 무엇을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든 어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외모가 어떻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내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지금 이것을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느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기 현존하는 하느님의 생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생명입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그 하느님의 생명인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생명, 그것이 바로 보편 생명, 절대 생명, 열린 생명, 그게 바로 열린 비밀, 열린 신비로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눈앞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보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고요. 듣고 있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고요.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다 이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온전한 선물인 것입니다. 삶은 곧 선물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삶을 하느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는 모든 것, 이 살아있음을 제공합니다. 삶은 보이는 모습과 소리와 냄새로 이루어진 피상적인 세계를 제공합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이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고 진실을 말하지만 그 어떤 세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 하느님의 생명, 열린 생명은 늘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그 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말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이 경이로움은 결코 파악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험으로 하느님이 온전하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느님 안 보이지만 어떻게 본다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느님을 본단께. 그죠?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결코 파악할 수 없는 하느님이지만 파악할 필요 없어. 인식할 필요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한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해서 이걸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 놀랍잖아요? 부재한 상태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걸쳐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죠? 옷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리고 햇볕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그것임. 보이는 모든 것들 하느님 그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숨. 이 숨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잘 때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의식이 사라지고 내 몸이 사라져 있는 그 순간 늘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사랑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뭐예요? 바로 이 하느님의 생명, 이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함께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있는 그것. 심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언젠가 그러기를 멈출 것입니다. 언젠가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언젠가 숨이 더 이상 쉬어지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쉬고 있습니다. 내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그 숨이 거두어 갈지, 언제 그 심장이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하루도 또 하나의 시간도 하나의 순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온전히 공짜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소리들, 시원한 산들바람, 그리고 어디선지 모르게 왔다 사라지는 그 모든 생각들까지 나는 이 모든 것도 다 공짜로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지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전히 완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사는 우리는 일상생활 전체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모두 다 이 거룩한 생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하면서 항상 있는 이 평상심, 이게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따분하게 만든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루한 나머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에 너무너무 지루해져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추구는 언제나 현재에 대한 거부의 그 뿌리를 받고 있어서 영적 추구는 실제로 물질적 또 하나의 추구와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 추구는 추구할 것이 없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남. 그래서 비범한 것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온전한 평범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해주십니다. 추구가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추구하는 자도 함께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평범하다 부를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평범성 그 가운데 덜렁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예요. 이미 자신이 사용하는 자신을 말하는 것, 아무것도 줄 것도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이미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바로 지금 이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찬양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요, 감동이요,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감격이요,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감봉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일은 감 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은 하느님의 생명을 감 잡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체험을 하려면 망념, 생각이 사라지면 본래 있는 말씀, 로고스 말씀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처음 체험인데요. 이게 제로 상태의 체험, 텅 비어 있는 체험, 허공과 같은 체험, 있는 듯 하면서 없는 체험.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듯하다고 그럽니다. 없는 듯하고요, 있는 듯하지만 항상 언제나 자명한 이것. 내가 삶의 주체라는 망념을 버리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만 버리면 늘 이미 나로서 이렇게 열려있는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 덩어리,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계시 종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온전히 열린 종교, 열린 진리를 사는 종교. 이게 바로 신앙생활, 감추어진 것이 온전히 드러난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거 경험하시신가요? 이거구나. 본래 있던 하느님, 이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에 있냐면 기본 자세라고 하죠. 기본 자세. 하느님을 만나는 기본 자세는 뭐예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절대로 참된 나 자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통 내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기에 하느님을 만나는 기본 자세가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생각으로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머릿속 생각에 머물 뿐 실질적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 생각으로 사는 삶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아닌 말이 아닌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이 말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 말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말씀, 로고스는 살아있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공부는 생각으로서의 자기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졌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신기루와 같은 나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탐구가 필요하지요. 자아 감각이 육체가 실제한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 얘기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을 검증하는 것. 내가 내 몸인가? 내 몸이 실제한가? 내 몸과 내 육체는 실제로 보이는 대상 경계이지 보는 자가 아닙니다. 대상 경계는 신기루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상생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예수 생명과 온전히 일치한 바로 그 생명이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그 생명인기라. 그런 거죠. 자, 이제 자기 눈으로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남았죠. 나는 나일 뿐이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생명이 생명을 경험하고 진리가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존재가 존재를 경험하고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걸 끊임없이 관광 가이드처럼 가이드를 해주는데 제가 가이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나요? 가이드가 아무리 경험시켜줘도 딴 데만 보고 있으면 못 보는 거지. 직접 자기가 그것을 가이드 해준 대로 그렇게 경험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선생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학생이 그 가이드대로 안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모두에게 절대평등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 내려온지 알죠?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이 진리,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로부터 이어온 진리라는 말은 사도들이 뭐예요? 바로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온 우리 눈앞에 이 생명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건 없는 생명을 전해준 게 아니라 늘 모두가 경험하는 생명을 가이드해 주셨던 거죠. 시공을 뛰어넘어서 순수하게 공통된 요새인 이것. 아무도 배제되어 있지 않아서 깨달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았구나. 나도 한순간도 이 하느님 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분별심 때문에 죄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생각으로 귀신굴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만 내려놓으면 다시 늘 내가 이 하느님의 온갖 축복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관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생활이 될까? 되게 긍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낙천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는 그대로 온통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따라가고 살고 있구나. 구름 따라 물결 따라 흐름 따라 바람 따라 그렇게 지금 여기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현존의 힘이요, 하느님 생명의 힘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세속적으로는 긍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신앙인들은 바로 그래서 긍정을 사는 사람들이죠.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는 사람들이죠. 까르페디엠,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무상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메멘토 모리, 늘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이게 바로 파스카 축제,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원래 이걸 기념하는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현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미사성제를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사는 현존을 기념하는 거예요.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고 오직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미사. 이게 해방의 미사, 축제의 미사, 바로 사랑의 미사,